이어지는 내용은 나의 눈,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해한 부분만 메모했던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 존재에서 발산되는 에너지, 더 없이 행복하고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들어가며 사랑과 기쁨, 치유되는 느낌. 감각 기능은 몸의 기능이 아니라 의식의 기능이다. 저자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요, 저자가 어릴 때부터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의식이 깨어남에 따라 그런 몸의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안경을 완전히 벗고도 멀리 있는 곳까지 잘 보였대요. 그때 깨달았던 것이 감각 기능이 몸의 기능이 아니라 의식의 기능이었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병은 부정적인 신념 체계의 결과이며 신념 패턴이 바뀌면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에 대한 근거도요, 정말 많은 영성가들이 영성이 높아지고 의식의 깨달음에 따라 몸의 모든 병들이 많이 치유되고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병도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많이 목격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비이원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불완전하지 않다. 이원적, 비이원적, 이 단어 자체가 빨리 와닿지가 않는데요. 비이원적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원적인 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원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각각 있는 거죠. 선과 악, 흙과 배, 어둠과 빛.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으면서 분명히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이원적인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어둠은 없었다, 빛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비이원적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불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 완전한 느낌은 신체적인 감각을 압도하며 욕망과 기대가 사라지고 행위 자체의 기쁨만이 남는다. 즉 매 순간 그 자체로 완벽하다. 시간 감각이 사라지면, 즉 현재 지금에 집중하면 모든 욕구와 결핍감이 사라진다. 제가 그 전책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책에서도 계속 이 시간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현재만이 진짜다. 현재에 집중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즉 비이원적인 삶의 세계에서는 지속되는 현재만 있다. 그 비이원적인 세계에서는 어느 한순간에도 문제, 다툼, 고통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다음 순간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만 일어난다. 같은 얘기죠. 사람들은 자기의 실제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한다. 즉 사람은 하드웨어 같고 그의 행위나 믿음은 소프트웨어 같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본래 아무 허물이 없다. 그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에게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 무의식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카르마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의식 내에 서로 다른 에너지 장들을 계량해서 층층이 배열하고 그것들을 수치적으로 계량하면 태초 이래 이야기되어 온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의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다. 그것은 원형질이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원형질은 생명이 해로운 것에는 물러나고 이로운 것에는 끌려가고 몸의 근육은 거짓 앞에서 약해지고 진실, 생명, 이로운 것 앞에서는 즉시 강해진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운동 역학 테스트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러면 의식의 수준을 수치로 계량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예는 뒤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생각과 개념, 물질, 이미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반응을 보인다. 항상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모든 것은 하나같이 일정한 파동이나 진동을 방출한다. 이제 우주에는 어떤 비밀도 존재할 수 없다. 의식의 수치적 척도는 로그나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데 1에서 1000에 이르는 임의적인 척도를 근거로 할 때 200 이하는 부정적이고 반생명적이고
거짓되며 해롭게 체험된다. 200레벨의 의식이 내재적인 힘, 파워와 물리적인 힘, 포스를 가려낸다.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1000레벨을 넘어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000레벨 정도의 높은 수치에 도달한 이들은 크리슈나, 아바타, 구세주 예수, 붓다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다. 전 세계 인구의 78%가 200레벨 이하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가 1986년에 이르러 200의 인기점을 넘어 현재 207레벨에 있다. 전 세계 인구의 4%가 500레벨, 2%가 540, 600에 도달한 이는 0.00001%에 불과하다. 영적인 과정,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 의식은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 배운 것을 깊이 성찰할 경우 정보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을 수 있다. 매번 그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삶의 내용은 깊어지고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나의 눈은 참다운 알무로 표현된 신성의 참나이다. 영적인 진화는 새로운 것을 획득함으로써가 아니라 기존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일어난다.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자신감이 두려움을, 정서적인 만족감이 고통을 대신하며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안정감이 더해진다. 영적인 스승은 말뿐 아니라 그 말에 동반된 높은 의식의 에너지로도 이로움을 준다. 1000레벨의 의식 수준에 이른 아바타는 전 인류의 부정적 에너지를 완전히 무화시킨다. 700레벨의 한 사람은 200레벨 이하의 7천만 명의 부정적 에너지를, 600레벨의 한 사람은 200레벨 이하의 1000만 명을, 500레벨의 한 사람은 200레벨 이하의 75만 명, 300레벨의 한 사람은 200레벨 이하의 9만 명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맞먹는다. 현재 이 행성에는 700 이상의 현자가 22명 정도, 그중 800 이상이 20명이고 900이 넘는 이들이 10명 정도, 그중 한 현자는 999에 이르고 있다. 1000레벨의 에너지장은 인간의 몸과 신경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다. 인간의 마음은 선과 악을 가려낼 수 없다. 진실 자체는 무적이며 어떤 희생 제물도 요구하지 않지만 거짓은 그 정체가 드러날 때 무너져 내린다. 지난 수백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건은 모두 물리적인 힘, 포스가 빚어냈으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해독제는 내재적인 힘, 파워뿐이다. 물리적인 힘은 거짓을 바탕으로 하며 파워만이 진실을 바탕으로 한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 거짓을, 빛이 어둠을, 알미 무지를 대신함을 뜻한다. 의식 자체의 본원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예를 들어보자면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통해 가동되는 소프트웨어에 물들지 않으며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상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이 말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현재에 대해서 현재성은 원초적이고 모든 것에 두루 존재하고 전능하고 불변하며 경험의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다. 지금이라는 강렬하고 근원적인 리얼리티를 벗어나 다른 시점에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나인 우리 자신의 의식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눈, 아이이다. 진짜 같다는 느낌은 참나에서 비롯된 자아에 의한 의식의 투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것들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다. 세상은 즐기는 곳이며 가볍게 쓰고 버리게끔 되어 있다. 다수가 인정한다고 해서 자명한 사실이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데 익숙한 나머지 이런 태도와 감정들이 살아가는 데 을에 따르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것의 근원이 바로 지각임을 밝히고 뿌리채 제거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정상적인 의식의 상태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에서 벗어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다. 운동역학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갈게요. 운동역학 진실성 테스트 자체는 600레벨로 측정되는데 이는 이원성과 비이원성의 영역들이 만나는 물리적인 표현이다. 의식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스스로 바로잡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순수하다. 영혼과 인간이 이 레벨에서 만나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뒤섞인다. 400대 에너지 장에서는 과학자가 종교나 영성을 깔보고 지성과 이성, 합리적 사고에 대한 자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400대에서는 모든 지식과 미래의 희망의 원천인 과학이 신을 대신한다. 300대에서는 정치가 인류 구원의 희망이 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표, 구호를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고 개인적인 삶의 가치가 저하된다. 이 레벨에서는 마음이 오름대 그름이라는 이원적 열중 상태에 빠지고 그 근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린다. 그나마 그보다 더 낮은 레벨에서는 의식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규정이 매 순간 변하고 각 문화마다 다르며 한 문화 안에서도 교육, IQ, 사회적 풍습, 지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혼란스러운 세계가 있다. 그러나 500대의 의식 수준에 이르면 양극의 본원적인 한계와 무지 속에 갇혀있는 경향은 줄어들고 사랑의 형태를 취한 영혼이 굳어진 양극을 녹이기 시작한다. 500대가 지닌 큰 힘은 이해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이 레벨에서는 행위와 행위자, 즉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이 지닌 한계와 그 한계를 벗어날 능력이 없음을 이해하는 힘도 존재한다. 600레벨에서는 지각의 자리에 통찰력이 들어선다. 지각의 세계에서는 불행과 재난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좀 더 향상된 통찰력이 알매 의한 선물로 보인다. 이 레벨에서는 물리적인 몸과의 동일시가 끝나고 죽음 자체가 사라져 보인다. 600을 넘어선 의식은 주체도 객체도 없고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하는 상태나 조건이다. 거기에는 안팎이 없고 신대 개인의 구분도 없고 모든 이원성은 초월되었다. 이제 창조자와 창조되는 것 사이에 구분이 없다. 모든 것은 신의 마음의 표현으로서 스스로 창조되고 있다. 참 나가 존재하는 모든 것인 레벨은 700이다. 800대와 900대의 의식 수준은 전 인류의 더 높은 잠재력 의식 수준을 대표한다. 이들은 200레벨 이하의 78% 인류가 가진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킨다. 1000레벨에 이르는 힘은 인류의 부정적 에너지 전체를 상쇄해주며 전 인류를 구원해주고 있다. 영적인 성장은 그것을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데 토대를 두고 있으며 모든 이들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세계만을 체험한다. 그런데 이런 필연적인 운명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이는 자아를 몸과 동일시하는 마음가짐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생존의 두려움, 삶의 종말을 뜻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다.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다. 체스 게임에서 말이 실제로 파괴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에고는 경기자나 관전자에게 아주 실감나게 보이는 전투에 몰입하게 한다. 즉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도록. 그런데 어떤 레벨에서는 모두에게 유익한 교육을 실현해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용기에서 나온 행동은 영혼이 지닌 내재적인 힘을 일깨워 영혼이 궁극적인 알매 이르는 힘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참고로 기독교 성서에 대해서 운동역학 테스트를 한 것이 있어서 그냥 잠깐 메모를 해놔봤어요. 구약은 전체적으로는 190이래요. 그러나 창세기만 660 수준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약은 630인데 요한계시록은 30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뺀 것하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창세기만 이렇게 해서 함께 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겠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점을 좀 감안하고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메모한 것이 여기까지예요. 또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더 많은 깨달음과 와닿는 내용들이 메모가 되면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